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세상에 목사가 양복 입었다고 너무 놀라는 기회는 또 처음 봤습니다. 워낙 양복을 안 입다가 양복을 입고 와서 그러겠지만 아침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명색이 고신기회인데 제가 양복을 입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잘 입고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요. 양복이 괜찮죠, 양복? 네. 저도 양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 가락을 넣어서 불렀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느 곳 정말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레몬서에 나오는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듣고 그 들음 속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 속에 행함이 있게 하시고 그 행함 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올해의 1월 달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 올해는 뭐를 해야 될까요? 오랫동안 박사 연구 논문 8년 이상 공부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주님, 그러면 2019년도부터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뭐 이런 식의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올해는 좀 책을 써라. 그래서 뭐 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책을 쓸 수가 있잖아요. 사실 뭐 시집도 책이고 간증집도 책이고 또 주석도 책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빌레몬서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빌레몬서를 읽을 때마다 한국 영성의 그 중요한 부분이죠. 그 용서, 그죠, 용서. 근데 그 배신에 대한 용서. 그래서 여러분 뭐 빌레몬서 다 25절 쭉 읽었지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롬의 감옥에서 그 빌레몬이라는 그 제자에게 아주 큰 은혜를 끼친 제자 같아요. 뭐 네 인생 자체가 나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니까. 그리고 이 오네시모스라는 너의 종을 용서해라. 그리고 정말 친구와 같이 fellow worker로 받아라.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편지입니다. 사실 뭐 25절이니까 편지보다 거의 포스트카드 하나 들어갈 정도죠. 포스트카드에다 빽빽하게 쓰면 조그맣게 쓰면 들어갈 정도의 글인데 이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 그래서 1월에 시작된 그 저니가 매일 저는 오늘 여러분 하신 것처럼 매일 빌레몬서를 읽습니다. 1절부터 20절 정독을 하죠. 차분히 천천히 읽어가면서 곱씹으면서 오늘은 또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9월이 됐으니까 벌써 오랫동안 했네요. 수백 번 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제가 이제 준비하고 가려고 아침에 샤워장 들어가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여기 1시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어저께 11시 오면 어떻겠냐고. 근데 사실 저희 아내랑 저랑 아침 예배를 가는 또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 3세가 하는 교회인데, 근데 그래서 전 당연히 저희 아내는 이제 그쪽 교회 가고 저는 이제 1시에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연합하여서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11시 가야 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 샤워장 들어가는 저한테 그럼 나도 갈게 라고 했을 때 이 메시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거의 그 forgiveness, 용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연구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많은 분량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 주석을 쓰면 그 말씀에 나오는 그 헬라어를 다 파싱하고 어떤 컨텍스트에 써졌나 연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그 forgiveness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 들어간 것은 이 평화,
샬롬 아니면 그 평화라는 단어에 딱 오면서 아 맞다 사도 바울이 이 평화의 메이커였구나 피스 메이커였구나 라는 것에 제가 중심을 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며칠 동안 지금 굉장히 평화가 없는 삶 속에 너무 혼잡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정말 굉장히 힘든 며칠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침에 그 평화, 또 피스 메이커가 나에게 이렇게 와닿지 않았는가. 그 컨텍스트를 얘기하자면 이틀 전에 어머님이 좀 아프시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제 2개월은 캄보디아에 있다가 또 이제 와서 몇 달 있다가 또 캄보디아 들어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0을 바라보는 어머님이니까 마음의 부담이 있죠. 그리고 많이 아프시고 그래서 올 때마다 이제 거기 도우미가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우리가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뵈면서 대화하면서 또 그동안에 있었던 뭐 선교지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셨는데 자꾸 아프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이틀 전에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입원하세요.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미국에서는 병원에 일단 들어가면 그 다음에 병원이 결정을 하죠. 이분이 집으로 갈 수 있는지 양로원으로 가야 되는지. 사실은 그 나이에 어머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 병원에 쭉 있다가 양로원으로 갈까봐 다짐을 시킵니다. 나 집에 돌아가는 거 맞지? 그래서 어머니 집에 가죠. 그래 집에 간다 그럼 내가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서 집에 못 돌아오면 안 간다고. 우리 어머님이 평양에서 태어나신 곱슬머리 최 씨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평양 최 씨 앉은 자리엔 잔디도 안 난다. 그래서 고집이 얼마나 세냐. 또 9명 중에 막내십니다. 참 뼈대 있는 막내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을 참 못 말립니다. 그런 어머님이랑 14년 결혼한 후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했는데 성숙하게 됐는데 우리 인격이 어머님이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다짐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병원에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병원에서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입원을 시키고 근데 아주 너무나 이제 아프기 시작. 병원에 왔어. 근데 정말로 막 병원에서요. 저랑 있을 때 제가 이제 계속 간호를 하니까 근데 막 아파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 거의 담당 의사 선생님이 딱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얼굴색 확 변하시면서 나 다 괜찮다고 집에 보내달라고. 우와, 우리 어머님이 연극을 했으면 배우를 했으면 정말 대상을 받을 정도예요. 뭐 막 소리 지르다가 어머 저 데이비드 의사 오셨어 그랬더니 갑자기 의사 선생님 저 다 괜찮아요. 저 집에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 옆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바로 30초 전에 소리 지르더니 그리고 의사 선생님 나가자마자 또 소리를 지르고 아프다고. 이것 좀 어떻게 해라. 밤을 꼬박 새시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새벽 3시 반부터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 병원에 간호원들이 들어오고 어떻게 좀 하라고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몰핀을 주자고. 그래서 그 나이에 몰핀이 될까? 몰핀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석환아 너무 아프다. 어떻게 좀 해라. 어떻게 좀 해라.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근데 왜 나는 신의 은사가 없어서 기도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럴 때 좀 주시지. 어머니 아프다는데 아무리 안수하고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안수하고. 좀 마사지 좀 해라. 근데 어머니 히프 쪽이 아프세요. 알고 봤더니 이제 방광염이 와가지고 그렇게 아프대요. 그게 방광염이면 근데 또 이제 그 피해까지 또 그 바이러스가 피해까지 들어갔다는 리포트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게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저는 막 이렇게 막 주무르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그쪽 여러분 우리 배꼽 밑으로 우리 근육이 70%가 배꼽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 다 근육으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콱 잡았다가 너무 놀랐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뼈하고 가죽만 있는 거예요.
야, 석환아, 좀 어떻게 해라. 너무 아프다. 엄마 좀 참어. 이제 몰핀 맞았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예. 새벽 3시부터요. 7시, 8시, 형님 모시기 8시, 9시까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평화를 얻냔 말이에요. 예? 어떻게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며칠 동안 아마 그래서 평화라는 단어가 가슴속에 아마 아침에 확 닿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 헬라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영어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Paul, a prisoner of Christ Jesus. 근데 여기는 그냥 Price of Christ Jesus인데 왜 여기는 한국말은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라고 풀었을까? 여러분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prisoner of, 근데 여기는 prisoner for. 한국 성경에는 prisoner for Christ.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풀었고, 사실 영어에는 prisoner of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르고 다르는데 왜 이랬을까? 다르고 for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원어로 보니까 원어에는 동행하는, 엮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는 자. 저는 그 예수 안에서 묶여 있는 자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같이 이 쇠고랑천자, 예수와 나는 쇠고랑천, 예수와 같이 엮어 있어. 그래서 예수가 가는 길에 할 수 없어요. 쇠고랑을 같이 찼으니까. 그죠? 예수와 쇠고랑을 같이 찼으니까 주님이 가는데 같이 예수의 멍에를 진. 그래서 예수가 가는 곳에 같이 갈 수밖에. 왜 같이 멍에를 쥐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은 얘기하는 것은, 물론 그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지만, 그래서 아마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풀었지만 사실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자 바울은, 예수와 엮어 있는 자 바울은, 그것이 다른 헬라어로 다시 풀려 있습니다. 그 감옥소에 있는 그건 다른 헬라어거든요. 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는 예수님과 엮여 있는 자, 동행하는 자. 그래서 아까 특성할 때 예수와 동행하니 그거 하늘나라.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내가 지금 어머님을 간병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어머님이 너무너무 아파하니까 새벽에, 어머니 나도 너무 힘들어요 엄마. 왜냐하면 그 전에 아침 10시에 병원에 갔는데, 하여간에 검사 끝나고 이머전시로 갔거든요. 검사 끝나고 병원에 들어간 게 5시. 5시 들어가서 간병하고 새벽 3시 반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어머니랑 붙잡고, 어머니도 못 드시고 깨로깨로 하니까, 그러다가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이제 7시쯤 되니까 저도 이제 너무 배가 지고 배가 고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7시쯤 제가 막 어머님 소리 지르는데 중간에 엄마 근데 잠깐만. 그래서 엄마 나 너무 배고파. 나 밥 좀 먹고 올게. 근데요, 우리 어머니 지금 90세고 그 나중에 의사 선생한테 들으니까 이 방광염이 오면 노인네들은 이 환각 증세를 일으킨대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잘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새벽에는. 갑자기 내가 옆에 쓰러져 자고 있는데 너는 여기 와 있냐 막 이런 소리도 하시고 환각 상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를 때는 막 얼굴이 막 이그러지시고 우리 어머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머님한테 내가 엄마 나 너무 배고파 나 밥 좀 먹고 올게 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모습으로 그래 배고프니 그럼 갔다 와라. 야, 이 모성애가요. 그 아픈 와중에도 아들 새끼 배고프다 그러니까 제정신을 차리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배고팠구나 우리 아들이. 그렇지 거의 24시간을 못 먹었으니 나는 아파서 나는 몰핀 맞고 이러고 있지만 얼굴이 확 돌아오시면요. 그래 석환아 배고프니?
그래 밑에 내려가 캐피테리아에서 밥 먹고 와라. 그래서 내가 잠깐 갔다 올게 엄마. 그러고 어머님 딱 방을 떠나서 5 발자국 가는데 밖에서 안에서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시. 이야 이거 봐라. 내가 밥을 먹으면서 주님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너 어머님 편안하게 기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오길 기도했잖아. 아이 주님 그렇죠. 저는 방질 목사님처럼 가라고 기도했죠. 방질 목사님 104세 때까지 사시면서 다 하시고 주례 다 보시고 일 다 보시고 친구들이랑 앉아서 아이 내가 좀 피곤하다 그러고 손 이렇게 하고 무의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틀 만에 가셨어요. 저는 이제 맨날 그렇게 어머님 그렇게 가시라고 편안하게 기쁘게 하시다가 무의식 들어가서 가시라고 그러는데 그 기도 응답은 안 받는 것 같아요. 어머님 왜 이렇게 괴로워하세요? 그랬더니 이 땅이 괴로워야 천국을 바랄 거 아니냐고. 여기가 너무 좋은데 다 행복한데 너무 편한데 뭘 그렇게 가고 싶겠냐. 새벽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제발 좀 가고 싶다 천국에. 제발 좀 가고 싶다. 이곳에 소망도 없고 너무 아프고 나를 좀 제발 천국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사실 어저께 병원에 갔는데요.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페이스북을 하면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보내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놀랐던 게 병원에 가서 어머님이랑 지금 ER에 들어가서 이멀전시에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타고 왔는데 2년 전에 제가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또 병원에 있었더라고요. 2년 전에 어머님이랑 병원에 있었는데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면 양로원 같은 데였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을 길에 가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아이고 이는 평양 최씨 하여간에 고집불통. 당신이 혼자 쇼핑 간다고 카트 끌고 왔다가 길바닥에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멀전시 앰뷸런스가 와서 그때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그때 병원에서 우리가 어머님 이제 어머님 집에 못 돌아가 그랬더니 돌아가시겠다고 3일 동안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진이 탁 뜨는데요. 그때도 제가 어머님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머님이 환히 웃으시는 모습. 그리고 사실 그때는 우리가 어머님 몇 달 못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사실 달수로 2년 전에는 달수로 쟀거든요. 이번 달까지 살아계실까. 이번 달 살아계실까. 근데 벌써 24개월이 지났더라. 그리고 또 병원에 있더라. 그리고 또 병원에 ER에 있더라. 그 ER에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24개월 전에 이번 달까지 사실까요? 기도했잖아. 24개월 동안 잘 모시고 또 도우미 천사 같은 도우미가 오셨는데요. 이 도우미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건강이 다시 회복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막 정신도 말짱하시고 그러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되시고. 그러니까 그게 은혜였구나. 내가 어머님을 24개월을 또 이렇게 모시고 또 대화하고 사랑하고 다 은혜였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와 같이 묶여서 같이 가는 자,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글에 많이 쓰는데 절대로 평강이라는 단어를 은혜 전에 쓰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언제나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왜? 은혜 없이는 예수 안에 써있는 은혜 없이는 주 안에서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샤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4개월이라는 시간은 은혜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이라는 것을 임하는 걸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peace making, 내가 만들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주님 안에 그 평강의 peace, shalom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전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서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병원에 가 있어요. 어머님이 언제 가실지, 또 아프실지, 소리 지르실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갔더니 그 평강도 내가 make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헬라어가 나오면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자매 앞비라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 아킨보와 내 집에 있는 기도하노니 그랬는데 사실은 왜 한국 번역에는 사랑받는 자여 빌레몬 그리고 사랑하는 자매 앞비아와라고 영어에는 써 있는데 킹 제임스에 써 있는데 한국 성경은 그 사랑하는 앞비아라는 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말로만 읽을게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장인 빌레몬과 자매 앞비아와 이렇게 써 있는데 영어는 어떻게 써 있냐면 to Philemon our beloved friend and fellow laborer to the beloved Apphia. 그 beloved를 2번 씁니다. 근데 한화에는 한 번만 써버렸어요. 안타까운 얘기죠. 사실은 두 번 써있는데 한 번 쓰면 안 되죠. 근데 그 단어 영어로 그 그리그로 사랑이란 단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사랑 그러면 영어나 한국말은 하나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강아지를 사랑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영어로 I love my God and I love my dog. 여러분 God를 거꾸로 하면 DOG가 되는 거예요. God를 거꾸로 하면 DOG. 이게 하나님이 강아지처럼 내가 하나님을 내 강아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냐. 그죠? I love my God and I love my dog. 근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는 사랑을 4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다 자같이 아시는 아가페다. 애를 패라는 게 아니죠. 아가페 사랑. 이게 뭐죠? unconditional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 다음에 필레오. 그래서 우리 필라델피아 할 때 brotherly love. 인간의 사랑. 그 다음에 뭐죠? 로맨틱 사랑. eros. 그래서 뭐 에로 뭐 이게 사실은 그게 에로스 그게 헬라어로 에로스는 로맨틱 러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르게라는 게 있죠. 그래서 C.S. 루이스 책을 보면 For Love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체험한 어머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소르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다가 어머님의 모성애의 사랑이 딱 발동이 걸리니까 그래 갔다 와라. 똑같은 그 4가지 사랑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레몬서에는 아가페 사랑을 씁니다. 사실 컨텍스트는 아가페를 쓰면 안 되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아가페를 썼을까? 여러분 이 사랑의 단어가 그 스플릿되는 건 그 유명한 우리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참 멋있죠. 이게 문학적으로 풀어도 멋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야 이놈아 왜 나를 배신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해 줄게 배신한 거 이러지 않습니다. 3번을 질문을 하죠. 왜 3번을 배신을 때렸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는 우리 한국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비슷합니다. 체면 문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체면을 깎지 않죠. 오히려 그 제자들 다 가는 왜 제자들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저거만 주를 위해 죽겠다고 그러더니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막 그랬잖아요. 같은 제자 얼마나 쪽팔립니까? 근데 지만 3번 부인했거든. 다른 제자는 부인 안 했어요. 퍼블릭. 자기만 아주 공식적으로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다 들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 갑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 근데 그 와중에 그 상황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은혜스럽게 체면을 깎아내지 않으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아가페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해야죠.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페한다고 깡깡거리다가 고생했잖아요. 저도 저를 주님
아가페 할 줄 알았는데 컨디션 없이 무조건 사랑할 줄 알았는데 딱 목숨이라는 거 바꾸자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You know I phileo you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그냥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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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대화의 내용, 그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Love, love. Do you love me? Yeah, Lord, you know I love you. Do you love me? Lord, you know I love you. Do you love me? Lord, you know I love you. 무슨 소리인가 지금. 근데 그거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Lord, you know I could only,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possible, phileo you. 그래. 긍정적으로 봤으면 그래. 잘했다.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이 지금 상황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왜? 한 번 부인한 거에 대한 한 번 용서. 또 너 다 부인했지? 나 모른다 그랬지? 그래? 정말 몰라? 네가 나를 그러면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Do you? 아가페미? 그랬더니 베드로가 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I could only phileo you. 그래. 양을 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do you phileo me? 그랬더니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자신 있게 제 스스로 장담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가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주님을 필레어 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네가 한 그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제부터는 사이몬이 되지 말고 페트라, 반석이 되라. 라고 증명하시면, 말씀해 주시면서 네가 여는 곳엔 열 것이요 닫는 곳엔 닫힐 것이니 내가 키를 준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은 그의 문화와 그의 체면과 다 인정해주고 모든 제자들 앞에서 지금 그래도 역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역시 사도 중에 대빵이로구나, 우리의 리더라구나,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양들을 맡기시네, 이렇게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써 있을 때는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그냥 러브를 읽으면 막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걔도 사랑하니까 걔새끼도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금 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아주 집약하게 쓰고 있을까? 왜? 그 사람으로 필레모나 오네시모스를 용서해라.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야. 네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사랑하라고 용서하려고 그러지 마. 너는 용서할 능력이 없어. 하나님에게 의존해. 하나님이 용서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냐면, 제가 이번에 시카고와도 집회하고 그 용서에 대해서 했더니,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라 했더니, 네, 제가 남편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데 왜 남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어떻게 진짜 용서하냔 말이에요. 용서 못하구나. 나에게 잘못했는데. 우리 주님은 네가 7번 잘못자한테 와서 7번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용서해라 그랬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여 우리의 믿음을 인크리스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든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내가 용서하려는데 믿음이 왜 믿음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종이 있다고 치자. 그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참 잘했다, 내가 너 밥상 차려줄게, 그럴 거냐? 아니면 종아 내 밥상을 차려라 그럴 거냐? 그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주님은 지금 믿음을 달래는 사도들에게 종 얘기를 하실까? 종은 뭐를 요구하는데? 종은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용서하는데 왜 믿음이 필요해? 용서만 해라. 순종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를 할 때는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무조건 하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글을 쓰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근데 이제 이 필레몬서의 마지막에 아주 멋있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가 너에게, 왜? 그때는 다 알거든요.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 동네에서. 누구였죠?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마가가 누구죠? 바나바의 사촌이죠. 조카죠, 조카. 그를 데리고 갔다가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도망갔잖아요.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바나바에게 가자 데리고 갑시다. 우리 사도 바울 그랬더니 안 돼요. 배신 때린 놈은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 둘이서 갈라지죠. 갈라졌는데 사도 바울이 나이가 지긋이 들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용서할 걸.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시 용납하고 용서해서 마가가 사도 바울의 이제는 바나바스 쪽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조인해서 마지막에는 나의 선교 동역자 마가가 무난하노라 라고 빌레몬에서의 마가 이름을 꼭 넣습니다. 왜? 네가 바로 오네시모스에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한 편의 포스트카드 같은 그날 그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나이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든 바울이 너에게 이렇게 쓴다. 내가 친필로 쓴다. 예. 내가 눈도 안 보이고 그렇지만 이 글은 너무 중요해서 내 친필로 쓰는데 내가 너 마가를 용서한 거 알잖아. 필레몬아, 너도 오네시모스를 용서해라. 너의 종 오네시모스. 그러면서 그 종이라는 단어가 또 둘로스, 너의 종 둘로스를 용서해라. 거기서 이제 소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소마는 무슨 종이냐 하면 종으로 태어난 사람을 소마라고 그래요. 그건 뭐 초이스가 없는 종. 그런데 둘로스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오네시모스가 파일리몬의 둘로스였구나. 그 집에서 태어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었다가 빌레몬 집에 와서 스스로 종이 되기로 약속하고 종이 된 사람. 그때 당시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 힘들고 빚도 많고 도저히 안 되면 부잣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인님, 제 빚을 갚아주시고 지금 주블리까지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제가 종살이 하겠습니다. 빚을 갚아주시면. 주인님, 제가 이렇게 해서 주블리가 올 때까지 2년 남았는데 제 빚을 탐감해 주시면 2년을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7년이 되는 해, 그 주블리, 데이 업 주블리 그 시작하는 해에요. 거기서 이제 막 템플에서 주블리 나팔이 따른 거 있어요. 나팔을 보면 뚜뚜뚜 하면은요, 그날부터 그때 있던 모든 종들은 주인 앞에서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디클레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오네시모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파일리몬 이 주인 앞에 살 때 너무 행복하고 내가 혼자 뭐 자인으로 살 때보다 파일리몬 이 주인이 너무 잘해주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파일리몬, 제가 당신의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Are you sure? 진짜야? 그냥 결정하지 마. 정말입니다. 기도해보고 내가 당신 주인 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파일리몬이 오네시모스를 데리고 그 세나가에 가서 거기 엘더들, 장로들을 쭉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잘못될까? 혹시나 뒤에서 해가지고 할까봐. 다 들어보니까 정말이네. 오네시모가 정말 파일리몬 종이 되길 원하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데려가서 그 가장 큰 집의 큰 기둥에다가 귀를 놓고 찡으로 팍 찍어서 거기다 골드를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둘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둘로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자유인이었지만 주를 위해 종이 되겠다라고 할 때 둘로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 called to be an apostle, set apart for the gospel. 로마서를 딱 써가면서 Paul, a doulos. 나는 자유인이었지만 주를 평생 섬기고 종살이 하기로 결정한 둘로스가 되기로 결정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너 필레몬 너 걔 자유인이었잖아. 그 자유인이었던 오네시모스가 너 밑에 가서 종살이를 했잖아. 그런데 무슨 사건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걔가 너를 배신 때리고 큰 범죄를 하고 도망가니다. 내 감옥소에 같이 들어왔다가 얘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종이 아닌 파트너로 그를 영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용서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peace making을 하는 거예요. 평화 무슨 그런 사람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평화가 임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I am making peace. I am making. He is a peacemaker.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주님, 저도 솔직히 마음은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그냥 그 슈퍼내추럴하게 그 평화가 임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주님, 제가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장본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왜? 아가페 사랑이 임하는 것처럼 이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하도록 하셔야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함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약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해야지, 나의 의로, 나의 뜻으로, 내가 주님을 잘 섬겨서 내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를 또 찾아봤더니 엄청난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카리스라는 단어가 16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은혜다 그러면 은혜. 근데 그 은혜가 16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텐스에 따라 달라지고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16가지로 달라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거의 한 30년 거의 넘게 한 에스펙트만 너무 많이 바라본 게 아닌가. 제가 오이카스라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1991년도입니다. 1991년도에 오이카스 가족이라는 교회라는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젊게 보이는데 그때 얼마나 더 젊게 보이겠어요. 29살짜리가 개척을 했어요. 91년도 29살짜리가 개척을 하고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개척은요, 이게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이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불가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하니까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뭐 좀 배우려고 어른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갔던 집회가 척 스윈돌이라는 분이 그때 요 바로 옆에서 하신 분이죠. 척 스윈돌이 바로 옆에 큰 교회를 하셨잖아요. 바로 옆에 여기. 그분이 이제 집회하는 걸 찾아가서 봤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내가 지금 그레이스란 책을 쓰고 있는데 존 맥카트도 쓰고 있고 척 스미트도 쓰고 있고 어떻게 같은 시간에 은혜에 대한 책을 이렇게 같이 쓰는지 그냥 저는 그때 흘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30년이라는 시간, 거의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의 이벤젤리컬한 복음주의자들이 사실은 깊은 신학은 없거든요. 근데 깊은 뿌리 없는 신학에 그냥 복음주의 저도 복음주의자니까 탓할 건 없지만 너무 가볍게 은혜를 공짜다, free. 16번 중에 딱 2번 나옵니다. free라고 쓰는 응용한 거. 그럼 14번은 뭘 쓰고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게 있습니다. obligatory.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그레이스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썼을 때는 후원자와 의뢰인의 사회였습니다. patron client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자가 의뢰인에게 은혜를 끼치면 reciprocity, 꼭 의뢰인은 후원자에게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16가지 중에 2개가 공짜라고 그러니까 의무에 대해서 등한시한 거예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미국이란 서구라는 그 사회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either or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건 공짜다 그러면 자꾸 다른 걸 적대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동양 문화는 어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음과 양이 공존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은혜라는 것을 다시 동양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제가 박사 논문에 언급했는데 그것이 픽업이 돼서 사실은 작년에 베이루 레바논에서 신학 교수들 만나서 대화할 때 제 페이퍼를 발표한 거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니까 지금 얘기하지 않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은혜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responsibility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다, 카리스라고 썼을 때는 공짜다라고 쓴 게 아닙니다.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지만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보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주님에게 묶인 것처럼 주의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주만 위해 전폭적으로 동행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묶여있는 나. 그래서 마치 행컵한 것 같아서 그가 가는 곳에 딸려왔더니 내가 로마 감옥까지 와 있더라. 그런데 빌레몬아, 네가 너의 둘러쓰였던 종, 네가 용서 못해. 그러나 사랑해라. 아가페 사랑.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해라. 그리고 peace, then you enter peace. 이 peace는 네가 만들어가는 peace.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고 지금 빌레몬의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인간적으로 제가 샬롬이 없습니다. 지금 마음은 아직도 병원에 가 있고 마음은 아직도 어머니 슬퍼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I choose. 제가 그 샬롬, 하나님의 평화에 들어가기로 헌신하고 들어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있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 있습니까? 힘들죠. 몸이 아픈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샬롬에 여러분이 들어가기로 결정하시고 주님의 성령님의 간청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은혜와 평화를 체험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